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귀신들의 역사를 분별해 속지 말고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마귀나 귀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돈들 할 때 대화를 하다가 보면 불교 신자들과 무속인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를 항상 이상한 목소리를 바라봅니다. 기독교인이 귀신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교육한 결과입니다. 귀신 이야기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데는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귀신을 쫓은 암흑의 목사를 교계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한 단계 기껏 신중히 알아보면 귀신 쫓는 것이 이단이 아니라 귀신을 무속신화에 결부시켜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인식해서 아예 귀신에 대해 관심을 멀리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귀신 쫓아를 기피해버린 겁니다. 또 우리가 귀신이 얘기하는 남의 나라 얘기쯤으로 여기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자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은 마귀의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귀 귀신을 기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마귀와 귀신 형태를 드러내 몰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마귀와 귀신의 일인지 분별하게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마귀와 귀신의 영향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부의 말씀에서는 마귀보다 비교적 단순한 귀신의 영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창고를 접근해서 육체를 지배하여 자신들의 일을 행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광법에 나타나는 귀신의 영향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귀신은 산길을 잘 찾기 위해 두루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길을 엿보면서 종으로 삶을 사람이 어떤 깊은 상처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를 발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건 침투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인데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부분이 기록하고 있지만 귀신의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치부를 하지 않으며 귀신 들리게 되는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신들에게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점령하기 위해 우리 육체를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귀신 영적 존재이므로 그 특유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 영과 접촉할 때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를 영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귀신 접견에서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가장 먼저 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느낌이 단 육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인 것으로 오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영적인 것에 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부 목회자들에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강박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 입장을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우선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의 존재가 지니고 독특한 영적 분위기가 자신에게 전달되어 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귀신은 우리의 몸을 점령하고 육신을 파괴하기 위해 목적이기 때문에 몸이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귀신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주 어두운 분위기 휩싸입니다. 까닭없이 기분에 깔아앉고 자주 우울해지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자주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면 식은땀이 나는 전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영적 주제가 보이는 검은 물체나 기운이 자신에 가여 스며들거나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하여 잠들기 직전에 가인류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심지어 바람과 같은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거나 어두운 물체가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어오면 이 감각은 실제가 되어 몸이 마비되고 악령의 바람처럼 마치 흡흡기에 빨려드는 것 같이 자신의 몸이 그 영향을 빨아들이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침투할 때 마치 공포 영화나 전설의 고향에서 듣던 효과음 같은 음산하면서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사악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유의 황당한 바람소리처럼 그렇게 스산한 분위기를 지내냅니다. 으시시하고요. 때로는 이와 반대로 매우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아주 신비한 현상을 한 존재가 다가오는데 그걸로는 검고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밝은 분위기 빛으로 인해 밝은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명인에서 밝은 것 같습니다. 주인님의 임재나 천사가 등장할 때 밝음은 그 조명이 어떤 방향으로 지리고 있지 않으면 밝음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데 귀신이 가장에서 보여주는 밝음 무대 조명과 같이 느껴지며 그 밝음은 깊이가 없으며 위에서 비추는 밝음입니다. 주님의 밝음은 방향도 없으며 주님 자체가 빛이시므로 그 모습에서 퍼져나오는 밝음은 세상의 빛과 분명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귀신은 이와 같이 때로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어설프게 보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하게 되면 귀신은 매우 유치하고 치졸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마귀와 달리 귀신은 무척 어설픕니다. 흥에 유치하여 천박합니다. 고상한 면이 거의 없으면 마치 삼류 연예인들의 화장술 같아서 품격이 떨어지고 화려하고 원색적이어서 곧 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눈을 끄는 대단한 경험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를 경험하기는 얼마나 유치하고 초답한지를 알게 되고 고귀한 인격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이 천박해지고 어설퍼지고 본능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격에 단검질이 없는 거친 삶을 사는 하루충처럼 귀는 그렇게 천박하기 때문에 균형을 받게 되면 행동이 천박해지고 본능적이 되고 게을러져요. 겉으로 보면 인격적인 사람 같은데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균형을 받으면 삶이 더 거칠고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지저분해지며 게을르며 가치관의 속물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균형은 그에게 다가와 있는 영적 존재의 직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이 영화주의 사가면 씻는 것을 게을리하고 주변이 더러워집니다. 심지어 24일 목욕탕에서 잠을 자고 나와도 머리를 감싸고 나옵니다. 치우지 않아도 불편을 느끼다 보다 서서히 불길이 시작하는 겁니다. 속이는 귀신 영향을 받은 빤히 들통이나 거짓말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하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거듭됩니다. 차츰 거짓말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은 단순히 습관이나 정서적 상해 정도로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귀신들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이고 영적 존재 전체를 부인함으로써 귀신을 경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의도입니다. 특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귀신 존재는 기억에서 사라진 옛날 얘기가 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학문책에 쏘아가지고 살아갑니다. 거짓 지성인이 취할 텐데라고 여기기 때문에 높은 차원의 마귀는 세상 학문을 장악해서 그들의 의도의 방향으로 사람을 몰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영의 세계를 부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사단의 의도에 다수의 목회자들이 휘말려가지고 영에 대해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귀신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꾸 거짓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것과 악령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경험을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귀신이 거제도 보이는 환상과 영적 감흥을 많이 받게 되면 방언 역시 귀로부터는 악령의 소리가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구분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영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분하지 못하면 그의 귀신이 이미 자신 속에 잠재되어 집을 지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른 사람 도움 받아야 돼요. 귀신 초기 단계엔 당연을 받는 단계는 다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이건 위험하며 그걸 방치하면 귀신 들리는 불행한 결과를 오게 되고 귀신이 자기 안에 집을 져버리는 겁니다.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발목회자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하며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귀신 영향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이 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고아처럼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 영향으로 심령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와 기쁨,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잡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눌려서 의지를 발휘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미운 생각, 세운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들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합니다. 주신에게 영이 들려서 잠을 자니 생명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증오를 합니다. 마음을 열자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좋은 얘기도 으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대화를 꺼려합니다. 양심이 마귀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상상이 못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요즘 일어난 유아 성폭행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잖아요. 40대 선생이 8살 먹은 애를 죽였다잖아요. 뭐 우울증 뭐 치료받고 왔는데 순간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돼요. 귀신이 순간 의지를 잡아가지고 귀신이 마음을 억압하면 자진 학대하게 되는데 의욕상실, 우울증, 불면, 패배감, 자포자기, 환각, 환청, 다달 충동, 정의상 등 자신의 본래 모습을 상실하고 합니다. 일상이 나타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해야 합니다. 우상을 쫓습니다. 서양을 쫓습니다. 음욕에 붙어서 성적인 문제 저지릅니다. 술과 탐욕과 쾌락에 노예되어 낚시에 불리는 고기와 같이 귀신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같은 운명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지기 때문에 심정이 병드는 것보다 환경에는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괴 본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피임이 병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과 성령으로 환경과 유괴 본능을 이겨야 마귀 귀신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보면 오장 군대 귀신들자의 모습과 같이 됩니다. 자기 몸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은 공포를 조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막 이거 많습니다. 그런 아가씨들이 막 아이고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막 몸을 막 긁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신앙과 인격이 생활이 더럽게 되어버립니다. 자기는 가정 정신에 벗어납니다. 가정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면 군대 귀신들이 이제 무덤 사이에 거처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납니다. 귀신 영향으로 힘이 장사라 사람이 제어할 수 없으나 귀신 영향 아래 있는 자는 주체할 수 없는 탐수가 정욕이 나타나며 고래고래 고래성을 지릅니다. 부부싸움도 인격이 돌변되어 나타나고 구함, 술 먹고 노래방 등에 진료되는 괴생의 노래 등도 이러한 영향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보다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간 그 귀신의 영향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자해를 합니다. 조폭수만 자해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 영향을 자해하는 형태는 부부싸움이나 폭력이나 파괴하는 쟁조나 문신이나 진화 등 성형술도 이에 포함됩니다. 옷을 벗고 지내기도 합니다. 여성의 귀신이 역사하면 남자가 있는 때도 다른 남자가 있는 옷을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막 다 내놓고 다니잖아요. 예. 조심해야 돼요. 아담 타락에 사람의 본능은 죄의 몸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영향 아래 있으면 옷을 벗으면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신령합니다. 그래서 무장이나 점쟁이가 되는 것이면 양심 역사 아래 있는 조령에는 예언하는 예수부장도 있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얘기 있다고 이 얘기 잘해요. 쫓아내지는 못하면서. 뭐가 보이더라, 막 이렇게.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게 다 귀신이 보여주는 거예요. 점치는 영향으로 예언받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분별력이 길러야 됩니다. 사람 속에 귀신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니 사역자가 말을 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귀신도 감각에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에 수천 층이나 들어갈 수 있으며 많은 귀신이 들어가면 미쳐버립니다. 귀신이 나가면 온전해집니다. 귀신이 나가고 은혜가 들어오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강력한 성령 역사에 대한 은혜 운동이며 성령이 전부터 지지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전도 사명을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다는 성도로 살아야지.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의 조정을 받는 성도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회 생활입니다.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짙은 화장과 시선을 떠난 옷을 입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받으러 가는데 진정한 봉사가 아닌 자기 자랑꾼의 기분을 탐합니다. 봉사는 성로를 해야 돼요. 온갖 기도에 모두 참석해 깊은 영역을 하지 않고 눈을 뜨고 고개를 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혼을 내죠. 말이 갑자기 얘기했으려 상냥해지면 간절하게 말하면 남자 여자를 흘리듯 쓰다봅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혼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와요. 제가 누군데 남녀 성교회나 각종 회의지 가결리를 따르지않고 꼭 자기 의견을 덧붙입니다. 자기 의견이 무시될 때는 갑자기 직분이나 하경으로 무시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나 회의지 자기나 자기 가족 문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말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자기를 친다고 떠들어대고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정말 발목사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 허물을 지적하면서 공개연하게 말하는 것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뭐가 좀 와서 기도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랬다고 막 핑계대고 그래요. 누가 그 알려주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체를 안 해, 온전히. 그런 사람이 이제 온전히 자기가 마음을 정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을 받고 막 귀신을 떠나고 나면, 며칠, 하루 이틀 거나 막 늘어져 버려가지고 막 몸살이 나고, 막 입이, 막 입술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몸이 늘어지고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 성령 세례받고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한 달 동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 공양계에 묶여 있었다는 거거든요. 떠나보내고 이제 한 달 동안 지나고 계속 안수 받고 기도하고 나면 한 달 동안 정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바꿔져 버려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도 다 해결되고, 치료도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아, 문제가 있으면 막 잘못됐다고 해서 안아버리네. 그거 귀신한테 잡힌 거지, 뭐. 나는 신경 안 써요. 아이고, 그런 거 말거나. 오면 내가 해주지. 안 오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하냐. 아, 이제, 일 하다 보니까 괜히 신경 쓸 필요 없더라고요. 와서 매달리는 사람을 해줘야지. 오지도 않고 가만히 그렇게 자꾸 힘이 나가고, 거기서 기도받아 이렇게 됐다고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소리를 자꾸 사회 목사님 나한테 스트레스도 주나, 힘들게 하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나는 그냥 신경 꺼버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은데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고 어울리는 사람이 폭이 좁습니다. 자기가 영이 통하는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영이 역사하기 쉽게 하려면 자신과 잘 통하는 친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나 헌신하면서 꼭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은 안 해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걸 수 있는 거. 둘째, 가정생활에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집에 오면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결별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쌍욕을 하는데 교회 가는 날만 조용합니다. 술과 고기를 탐하면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며 산소가 되지 유행가를 흥얼댑니다. 아내나 자식 심지어 이웃사람과 놀러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비판과 목사님들 욕을 합니다. 불신자들과 자주 어울리고 고스포크 등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아예 관심도 없고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안목이제 음란물 포르노 사이트에 휩쓸려 있으며 성경 말씀 읽는 것과 거리가 멉니다. 혈기를 자주 부리고 축축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거짓말하기 쉽게 합니다. 실제 사회생활은 남편이나 아내 위에 외도하는 여자나 젊은 남자를 듭니다. 헌금을 아껴가면서 자기 위한 몸에 치장이나 약을 사거나 술을 마시거나 술집에서는 돈을 물쓰듯 같이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지 못하며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시간은 꼭 잘 지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는 신앙의 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사모님적인 신앙을 끊지 못하고 사주팔자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며 그런 것을 무척 흥미로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이 짓거리를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에 끌려가지고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지 무슨 육체를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귀신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 분별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 빨리 고쳐야 돼요. 인정해야 떠나가요. 스스로 사람을 만나기를 피하며 어두운 걸 좋아하며 늘 입으로 죽고 싶다고 합니다. 돈을 무척 밝히고 돈이 손해가 나거나 돈이 공색이지만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안에 머무는 귀신이 있다면 자기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을 찾지 못했거나 주변에 여건이 맞지 않은 사람에게 침입해 접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집안에 머무는 귀신들은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나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귀신들로 인해서 집안이 피해를 입습니다. 특별히 이사를 간 직후에 일어나면 고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제가 병원에 능력전도 다닐 때 이사 온 지 6개월 이내 고통사가 3번이나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놀라 심장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없고 치웠대요. 태어난 성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 온 지 석 달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번갈아 병이나 발생하 2번이나 병원에 입원했다가 저에게 안수기도 없고 치우에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매사가 잘 안 풀립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싸다고 제 부부간에 자주 싸고 이유 없이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며 부모와 싸우게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빠진 듯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몸이 나른하고 피곤할 뿐만 아니라 악몽을 자주 꿉니다. 불면증이 생겨요. 그리고 가해에 잘 눌립니다. 원인은 문제는 없는 법이면 집안에 기지 머물고 있는 음란한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고 언제 가족이 침을 들어올 때 모르면 항상 이용을 하고 사는 것이라 이사를 갔는데 오늘 이상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에 일제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요. 권사님이 방문하라고 성경에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지금 방문해서 아파트 2층이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여 천정을 눌렀더니 권사님이 누구냐고 합니다. 강목사입니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차를 주시기에 차를 받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집사님이 어제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가위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막 숨이 제대로 쉬지 못하고 소리를 왜곡 지르다가 제가 이상해서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동화를 쳤습니다. 참을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기운을 기르고 살을 마시면서 쓰르니까 화장실에서 버스로 가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문을 열고 성령 임하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이 화장실 역사와 귀신을 떠나갈 때다.
명령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절기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날 밤에 청소하고 잠을 자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 때문에 밤새 싸우려고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 목을 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며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충만, 그러니까 이사를 가면 아무 문을 열어놓고 바깥문을 닫아놓고 성령 역사가 강히 일어나게 해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 당신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체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따라가는 것. 반드시 성령을 일으켜 귀신이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과 어긋난 생각들, 즉 이기고 탐욕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불러서 게으른 생각. 그리고 이것이 교묘하게 이장들보다 타당한 근거를 갖추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의 기초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귀신의 유혹에 실말리기 때문에 우리의 그때는 분별 판단력과 마귀는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각 그룹마다 자신의 독특한 특징이 지닙니다. 종교형은 거짓 종교체를 따르도록 물 유혹하며, 발람형은 권세와 물질을 더 좋아하게 만들며, 이세벨형은 우상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게으른 영은 모든 것이 내일로 믿어 만들며, 불리형은 항상 부정적으로 비판하게 만들어 불리하게 합니다. 다툼의 영은 사소한 일도 크게 다툼에 일어나게 하며, 이런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들으면 반드시 싸움이 생깁니다. 수많은 영적 기능들이 있는데 이 마귀들이 접근함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그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한테 오면 귀신 특성이 나한테 드러난다 이 말이요. 성격이 금방 바꿔져 본다니까요. 마귀는 우리 영속에 자신의 특징적인 신호를 보내면 우리의 지각은 그거를 분별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에 미약한 사람은 이 신을 분별해서 자신의 생각인 것으로 여기에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떠오르는 생각 가운데 우리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천사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온갖 영의 생각들이 복잡하게 드러나는 싸움터입니다. 치열한 싸움터. 이런 생각의 흡체를 확실하게 구분할 줄로 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며 영안이 열리는 것이며 기술이기 때문에 배워서 익혀야 되는데 배워서 익힐 수도 있지만 성령 세례받고 수건받아 말씀으로 분별하면 돼요. 우리 생각은 멋대로 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장하고 분별력을 높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노력합시다. 귀신은 우리 육체를 점령하여 그 가운데 거처를 삼고자 기회를 엿봅니다. 항상 기회를 엿봐봐요. 많은 선수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심령이 극심하게 허약해져 있어 분별력이 없을 때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잘해야 돼요. 체력 관리를. 꼭 금식하지 마세요. 체력 떨어지면 막 나쁜 거 선망이라 막 나쁜 것이 헛것이 보여요. 극심한 사건이 없다도 영이 공격을 못한 경우 귀신은 접근하는 시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데 무지하고 믿음이 약할 때 역시 공격을 시도하는데 귀신의 공격 부르기 역시 그럼 귀신이 접근하면 먼저 우리 영을 이사를 깨닫게 되면 그 신호를 육체에게 보냅니다. 육체가 듣기는 다양한 신호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으시시 쉬고 가슴이 쪄지고 현기증이 나고 불쾌한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 썩은 냄새,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은 강한 공포 등의 신호를 우리 감각기에 보냅니다. 검물터가 보이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짓누르 같은 압박감 등으로 나타나며 어둡고 불쾌하며 더러운 생각이 짓누르고 가인을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악몽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시달리며 짐승들의 울비는 같은 소리를 날카롭게 들립니다. 자꾸 퉁명세자고 퉁명 맞으면 없어지고 착 떨어가면 방언이 거칠고 날카롭게 나오며 짐승 소리 비슷하게 변합니다. 공중에서 급하게 바람이 흥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날카로운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무당들이 춤을 칠 때 내는 독특한 휘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뱀이 낙엽으로 사삭거리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가 또 느낌이 듭니다. 으시시하죠, 그러니까. 섬찟하고. 그런 불통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문이 열리면서 냉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 누가 문을 열어준다고 살피게 됩니다. 귀신은 공포를 동반하는데 이 모든 것이 1차적으로 우리 영이 우리 자신에게 알려준 신호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줄 나타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영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성령께서 알려줘요. 치워라고, 고치라고. 귀신이 자신에게 접근하면 우리 영이 이를 알아서 느끼기 시작하면 때로는 성령께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배를 치유를 하셔야 돼요. 마귀와 귀신이 접근은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영을 이 두 개의 차원의 악한 존에 있어서 항상 싸움터가 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목에 지키다가 적정한 때가 이르면 오적품을 먼저 우리 앞에 딱 내어놓습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왜 사기당하는지 알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욕심과 분노와 무지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 그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은혜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귀 영들을 분별에 대해서 더 깊고 많이 알고 있을 분은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라.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라는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볼 줄 알아야죠. 성도는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소서. 오늘 일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눈을 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을 보고 영들을 분별해서 자기관리 잘하며 자신을 지키는 독생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